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37절로 4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을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다를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정재승 교수의 12발자국이라는 책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실망과 후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비슷해 보이고 연관이 있어 보이는 두 단어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뇌신경학자들에 의하면 두 단어에 관련된 일을 처리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뇌의 영역은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망은 어떤 선택을 할 때 기대했던 것보다 결과값이 현저하게 낮을 때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원숭이가 사람에게 조약돌을 건넵니다. 사람이 원숭이에게 오이를 줍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옆에 있던 원숭이가 또 두 조약돌을 사람에게 건넵니다. 사람이 오이를 원숭이에게 줍니다. 그 옆에 있던 원숭이가 조약돌을 건넵니다. 이번에는 오이 대신에 원숭이가 오이보다 더 좋아하는 과일을 건넵니다. 옆에 있는 원숭이가 다시 사람에게 조약돌을 건넵니다. 이때 사람이 오이를 주면 원숭이는 오이를 받고 던져버립니다. 실망한 거죠. 자기의 기대치보다 낮은 일들이 발생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 실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후회는 다릅니다. A와 B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A를 선택하기로 합니다. A의 결과가 나올 때 즈음에 내가 B를 선택했다면 과연 어떤 결과를 얻고 있을까를 고민하는데 내가 B를 선택했을 때의 결과가 지금의 결과보다 좋았을 것 같다라고 추정이 되면 그때 하게 되어지는 것이 후회입니다. 그래서 후회를 하기 위해서는 일어나지 않은 일을 그려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후회가 훨씬 더 고등한 능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망과 후회는 비슷해 보이고 연관돼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눈물은 성경에 2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요한복음 11장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두 사건은 비슷해 보이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거죠. 크게 두 가지 면에서 그런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는 사건의 시점이고 두 번째는 눈물을 흘리실 때의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사역하다가 이제 베다니로 돌아와 보니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되어 무덤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유대인들과 함께 오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 옆에 있는 유대인들도 울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눈물을 쏟으시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눈물은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눈물입니다.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본 이들이 기대감에 차서 예수님의 이름을 연호합니다. 이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약간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근처로 오시는데요. 예수님이 성을 보시면서 눈물을 쏟으십니다.
너희가 평화에 관한 일에 대해서 알았다면 좋았을 뻔했구나. 그런데 지금은 너희가 평화를 잘 알지 못하는구나. 그 날이 되어지면 적들이 너희를 사방으로 둘러싸고 토성을 쌓고 그 너희의 성을 점령한 이후에 너희의 자녀들을 돌로 맺히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40여 년 뒤에 성취됩니다. 기원후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유대의 반란을 진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사방을 포위하고 토성을 쌓았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결상전을 했지만 그러나 역부족이었습니다. 로마군은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 그리고 성 안에 있는 그럴싸한 건물들을 모두 무너뜨렸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가들에 의하면 그때 죽은 사람의 숫자는 최소 110만 명 정도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흘리시는 사건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눈물을 흘릴 때의 마음은 이렇게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들이 미래에 그런 아픔을 겪지 않고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죠. 여러분, 그런데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은 구약에도 계속되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산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나는 너희를 내 소유로 삼을 것이고 제사장 나라로 삼을 것이며 또한 거룩한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레위기 26장을 보면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너희가 내 율례를 듣고 지키면 내가 철마다 너희에게 비를 내리리니 철마다 비를 내릴 때 땅은 소산을 낼 것이고 나무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나는 하늘을 철과 같이 그리고 땅을 녹과 같이 만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모세의 마지막 설교인 신명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순종했을 때 받게 되는 상과 불순종했을 때 받게 되는 벌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타까움을 겪지 않고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내 말을 따르라. 그리하면 너희가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의 모습을 돌이켜라. 그리하면 너희가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더 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후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무엇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죠. 오늘 보면 4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평화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가 무엇입니까? 샬롬, 평화입니다. 왜 그런 인사말을 사용했을까요? 강대국 사이에 있는 약소국에게 얼마나 평화로운 시절이 없었으면 이런 인사를 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보다 평화를 갈구했고 평화를 위한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평화에 관한 생각은 크게 두 줄기였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로부터 평화가 온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와만 잘 지내면 로마가 우리를 지키고 또한 로마 때문에 이 평안을 계속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던 사람들은 주로 사두개인, 더 나아가 로마로부터 임명을 받았던 대제사장과 같은 상류층들이 많았죠. 반면 두 번째 흐름은 로마를 이스라엘 땅으로부터 밀어내야만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반복적으로 무엇을 물어봅니까? 예수님, 이스라엘의 새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언제입니까? 그때가 되어지면 누가 예수님의 곁에 있게 되겠습니까를 계속해서 물어보죠. 이걸 보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로마를 몰아내고 세우는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생각이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평화는 무엇이었을까요?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예수님의 평화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상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이 평화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로마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로마를 몰아낸다고 해서 시작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아버지의 뜻으로부터 오지요. 그러므로 평화를 위해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는지를 매번 고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로마의 법을 받아들여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그 법에 저항해야 될 때도 있는 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평화를 위해서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평화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지 않으면 그들의 노력이 소용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평화에 대한 개념을 바꾸라고 하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눈물 앞에서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안타까운 상황을 겪고 있는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리실 때 우리는 예수님의 눈물로부터 힘과 용기를 얻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눈물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눈물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들을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동안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 그냥 넘어갔던 것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때에 후회 없는 신앙과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요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고민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세 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고민했고 저희가 또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은 나와 우리에 대한 개념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머리가 둘이고 몸이 하나인 샴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한 사람인가 두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랍비에게 갔을 때 랍비는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함께 고통을 느끼면 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다면 두 사람이네. 요즘 많을 때는 하루에도 몇 번씩 문자가 오죠. 어디에 거주하는 몇 살 남자 혹은 여자, 이게 무엇입니까? 확진을 받았다라고 하는 문자입니다. 그런 문자를 받으면 또 내가 사는 동네 가까이에서 확진자가 생겼네,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는 예배당이 있는 보정동에서 확진자가 나왔노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여러분, 도시문화 속에서 요즘은 옆집에 사는 사람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심지어 위 아랫집에는 누가 사는지도 알지 못하는 때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냥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그냥 어색하지 않은 따뜻한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죠.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따로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실상은 모두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우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유럽에서 들불처럼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탈리아는 10일부터 전국 모든 지역에 이동 제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탈리아뿐만이 아닙니다. 프랑스에서도 집 밖으로 나아가 이동을 하려면 왜 이동하는지, 어디로 이동하는지 통행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통행증이 없는 상태에서 움직이다가 적발이 되어지면 최대 135유로, 지금의 환율로 최대 18만 5천 원 정도의 벌금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탈리아나 프랑스가 있는 유럽은 비행기를 타고 10시간 가까이 가야 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에 대한 소식이 우리에게도 중요하게 여겨질까요? 그들의 확진자가 늘어나면 우리에게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며칠 전부터는 유럽 여행을 다녀온 이들로부터 다시 역으로 이 어려움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미국에 대한 소식도 들려옵니다. 미국은 검사 비용이 저희 나라에 20배가 넘는다고 하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꽤 많은 확진자가 생겼습니다.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3월과 4월 중에 2번씩 $1,000씩 해서 모두 $2,000씩 개인에게 지급한다는 것을 보면
미국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얼마나 먼지 아십니까? 서부의 경우에는 12시간을 가야 되고 동부의 경우에는 15시간 넘게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뉴스가 매일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의 상황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19의 바이러스에 대한 것도 그렇지만 그들의 경제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로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과 우리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했을 뿐 실제로 큰 문제가 터지고 보니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우리였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요즘 창세기 말씀을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족보가 무려 10번이나 나옵니다. 성경 통독을 할 때 큰 산이죠. 그런데 요즘은 족보를 보면서 다시 느끼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결국은 우리가 하나여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이루고 있는 이 나라를 벗어난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무엇인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다면 그들에게 없는 경험이 있거나 그들에게 없는 기술이 있다면 기꺼이 그들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뻗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몇몇 교회 이름이 며칠 어간에는 한 교회의 이름이 뉴스에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고 댓글을 확인해 보면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의 입장에서는 교단을 불문하고 교회는 하나입니다. 감리교, 장로교, 선결교, 순복음, 독립교단 이런 구분이 없이 교회가 문제를 일으키고 나면 교회가 문제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것을 피부로 와닿아 느낄 뿐이지 교회는 예전부터 하나였습니다. 한 목회자가 도덕적인 문제를 일으키면 모든 목회자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겨졌었고 또한 교회에서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지면 비상식적인 일들이 모든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은 인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하나요. 목회자도 하나고 교인이 하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에 나는 교회의 대표고 나는 목회자의 대표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가장 좋은 것을 택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내 교회에 문제가 없고 내 교회가 잘 된다고 하는 것을 기뻐할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의 교회로서 함께 살고 함께 죽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와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 않는 것 같지만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범위에 따라 기도의 범위와 기도의 제목이 바뀌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때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고민해 본 것은 나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약한가에 대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문가들이 나오면 앵커들이 질문을 하게 되는데 앵커들의 질문은 크게 세 가지로 범주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두 번째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세 번째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분야에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들도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지는 못합니다. 단지 추정할 뿐이죠.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아직 아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병을 앓고 나면 항체가 생기는 건지, 항체가 생긴다면 어느 정도 지속이 되는 건지, 혹은 온도와 바이러스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저희가 알지 못하지요. 최선을 다해도 알아내는데 한계가 있고 또한 특정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요즘 여러 가지 현상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아둔한가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여러분, 저희가 2020년을 살아가면서도 소금물이 바이러스를 막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유언비어도 돌고요. 심지어는 파스를 코와 입술에 바르면 바이러스를 막아준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놀라운 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서 또 하나 하게 되는 생각은 우리가 얼마나 악한가에 대한 겁니다. 요즘 사재기라고 하는 단어가 뉴스에 종종 등장합니다. 마스크를 만드는 원료와
휴지를 만드는 원료가 똑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돌면서 앞으로 휴지가 없어질 것이다, 구하기가 힘들 것이라는 그 소문과 더불어서 사재기가 시작되었는데 일본과 미국과 호주의 슈퍼마켓을 갔을 때 그 선반이 비어있는 사진들이 종종 나오죠. 호주에서는 휴지를 가지고 실갱이를 하다가 입에 담기도 어려울 만큼의 참 날카로운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한 섬에서는 크루즈 정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크루즈에서 내리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돌을 던졌다는 소식도 들리고요. 또한 어떤 나라에서는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봉변을 당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우리가 모두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나라들입니다. 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선진국은 어려운 일을 당해도 예상 외의 어려움을 앞에 두고 있어도 침착할 거야. 그들은 매우 질서 있게 움직일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모습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났죠. 위기 상황 속에서 국가의 역량이 드러나는 것처럼 어려운 상황 앞에서 인간의 본질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함과 악함이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없고 최선을 다해도 이길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성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죠. 주님, 내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우리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어려움을 만나고 내 모습을 깊이 들여다보니 참 저는 죄인일 따름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넘어설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6절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세 번째 생각해 본 것은 신앙과 과학에 대한 것입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가 생전에 사후 세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때 한 일간지가 핵물리학자인 이안 바버 박사가 쓴 과학이 종교를 만났을 때라고 하는 책을 소개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안 바버 박사는 그의 책에서 과학과 종교의 관계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는데요. 첫 번째는 갈등 유형입니다. 성서를 문자 그대로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종교적 신념과 맞지 않는다면서 진화론을 거부하고, 무신론적인 과학자들은 진화론의 증거들이 유신론과는 맞지 않는다면서 그 신앙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 사이에서 갈등이 생긴다고 하는 거죠. 갈등 유형에서는 이것이 맞느냐 이것이 맞느냐 선택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독립 유형입니다. 종교와 과학은 삶에서, 인간의 삶에서 완전히 다른 기능을 수행하지만 상호 보완적인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만으로도 살 수 없고 과학만 가지고도 충족될 수 없는 것이 인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독립 유형입니다. 세 번째는 대화 유형입니다. 과학이 주된 뿌리를 이루지만 그러나 과학이 답할 수 없는 결정적인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과학과 종교의 대화가 시작된다. 이것이 대화 유형이고요. 네 번째는 통합 유형입니다. 과학과 종교를 폭넓은 동반자 관계로 보아서 과학과 종교 사이에 긴밀한 통합을 모색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인은 과학과 종교에 대해서, 신앙과 과학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창세기 1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그 의미를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풀어놨죠. 모든 것의 시작은 이러하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보이는 모든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교회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도 만드셨죠. 그렇다면 신앙만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제가 한번 드렸던 말씀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전도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책에다 기록을 해 놓으셨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면 너 몇 월 며칠 날 거짓말했구나, 몇 월 며칠 날 좋은 일 했구나, 이렇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대단히 무서운 말씀이죠. 생명책에 대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요. 그런데 그 어린 때에도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당 그것을 기록하는 천사가 한 명씩 있어야 되겠네. 그러면 얼마나 그 책이 두꺼울까? 그 두꺼운 책들을 어디에 보관을 할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걸 어떻게 다 볼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블랙박스를 보면서 이런 방법이 있고 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블랙박스 아시죠? 다 찍는 겁니다. 그리고 손톱보다 작은 반도체에 한 사람의 1년치 모습을 다 담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계속 찍는 것이 아니라 움직임이 있을 때만 찍는 기능을 선택해 놓으면 몇 년치도 이 손톱보다 작은 것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의 기술로도 충분히 찍고 보관하고 필요할 때 그 부분만 찾아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오히려 성경 말씀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과학기술이 발달할수록 하나님의 영역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성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뜻이었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야 알겠네 라고 반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과학이 더 발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목회일 뿐만이 아니라 과학자가 되는 것이고 의학자가 되는 것이고 사회과학과 인문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이 어떻게 운행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여러 분야에서 파악하는 것이 하나님의 종된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의 과학과 의학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중세 흑사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 사람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 병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예방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중세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100년 전에 소위 스페인 독감으로 불리우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죽은 이들이 5천만 명에 이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의학이 발달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전염되는지 알고 있죠.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손을 깨끗하게 씻는 방법만으로도 전염력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증상이 있기 전에 감염이 되었는지 감염이 되지 않았는지도 알 수 있고요. 무엇보다 확진이 되었을 때 기존의 약을 통해서 싸우고 또 더 효과적인 치료제를 개발해서 확실하게 병을 이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의학과 과학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우리는 지혜롭게 그리고 최대한 잘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종종 질문을 받는 것이 목사님 제가 정신적으로 약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울함에 시달리기도 하고 생각보다 큰 불안함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려운데 이것에 대해서 약을 먹거나 치료를 받아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시죠. 그럼 저는 확실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만약에 감기 걸렸을 때 감기약을 드신다면 혹은 어떤 부분이 찢어졌을 때 병원에 가서 그 부분에 치료를 받으신다면 이 약도 드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잘 이용해서 최대한 건강해지고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요즘 참 감사한 것이 지금과 같이 인터넷이 발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고 최대한 감사하게 잘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지난주와 오늘 2주 동안에 예수님의 눈물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안 아팠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시죠. 그 눈물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눈물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눈물을 회복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 예수님이 흘리시는 눈물은 잘 되었으면, 후회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흘리시는 겁니다. 그 눈물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을 고민하고 그 고민 안에서 지혜롭게 건강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 눈물 앞에서 힘을 얻으시고 주님의 눈물 앞에서 가장 지혜롭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